네, 예레미야 애가 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비움케 하셨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주께서 내 지경한 모든 용서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붙으시며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를 인하여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성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펴서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성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배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으로는 칼에 살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반포하신 나를 이르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궁비하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4절 이하의 말씀, 이 생명의 떡을 떼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사 보리로 이 범죄 많은 세상 속에서 건져주시고 죄악의 세상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아버지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만이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떠난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에서 떠났다.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개념, 성경에서 정직하다 혹은 거짓이다. 정직과 거짓의 개념의 그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도 거짓인 거예요. 플라스틱 만들어냈죠? 거짓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 모든 것은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돌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시멘트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흙을 만드셨지만 벽돌을 만드신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갖고 자기들이 만들었잖아요. 자기들이 다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고 영원하듯이 집을 지었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니까 그것이 무너지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돌로만 집을 지어봐요. 돌로 지으면 500년, 600년, 700년이 지나도 끄떡이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자가 있고 그것을 이제 부서뜨려가지고 다른 것을 섞어서 만들었을 때 그 강도가 더 센 것처럼 보이지만 쓰이지 않는 것들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죄악은 뭐냐? 섞여지면 다 죄악인 거예요.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은 돌과 흙 이런 것들을 주셨지만 집과 흙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뭘 만들었냐? 벽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벽돌을 왜 만들었냐? 나는 돌이 싫다는 거예요. 돌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만든 거예요. 돌 대신 벽돌을 만든 거예요. 그래 그 벽돌과 뭘 했습니까? 바벨성을 지은 거예요. 바벨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항상 그것을 바꿔냈단 말이에요. 바꿔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요. 화학제품들을 만들어냈죠. 석유를 만들어가지고 나일론을 만들었잖아요. 또 석유를 해가지고 우리 석유 가지고 그건 쉽게 말하면 동물이 죽어서 식물이 죽어서 나온 사체의 그것들이 막 확 썩어가지고 나온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망의 기운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이 지금 이 땅에 태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본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석유를 주신 게 아니거든요. 원래 이 세상은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초여름적 기운. 그러니까 봄은 좀 쌀쌀한 게 있지만 그렇게 뭐 크게 쌀쌀하지 않은, 그러나 조금은 이렇게 뭐 18도에서 한 뭐 20 몇 도 사이, 그죠? 항상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열대적 좀 기운, 그런 기운들. 그러니까 항상 따먹으면 또 나고 따먹으면 또 나는 그런. 그리고 땅은 너무 비옥하고 땅은 너무 비옥하고 그리고 물은 너무 좋고 공기도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그 씨들도 전혀 변질되지 않는 씨. 그냥 그런 것들 속에서 나오니까 얼마나 그 먹거리들이 좋았겠냐고요. 근데 지금은요, 맨날 적 붙이죠. 적을 붙여요. 계속.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종은 없어요. 귤이 오리지널 옛날의 귤은 요즘에 없어요. 다 종작 계량을 다 해버렸어요. 유전자 변형을 시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적 붙여요. 한라봉하고 뭐 귤하고 적 붙여가지고 뭐 천혜향을 만든다든지, 뭐 이거하고 오렌지하고 이거하고 붙여 천혜향 만든다든지, 뭐 한라봉하고 이거 붙어가지고 또 뭔 종작을 자꾸만 적 붙여가지고 더 맛있는 거 우리 혓끝을 만족시키는 거. 근데 성경에는 우리 이 혓바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 혓바닥의 달콤함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바꿔내지만 원래 하나님의 원본적인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진 지 지금 너무나 오래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건강해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생각이 과연 건강한 생각일까? 우리는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원했고 더 빨리 가기를 위해서 자동차와 기차와 비행기를 그렇지만 그것들이 과연 좋은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 다니기를 원하시고 걸어 다니는 그 속에서 우리 신체가 튼튼해지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은요, 자꾸 멀리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지만 사람은 이 발을 갖고 내가 디디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 죄악의 세상이 그런 걸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는 많은 세상을 봐야지만 넓어지는 것처럼 상상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많은 세상을 본다 그래서 사람이 넓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심령밭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심령밭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이걸 보고 저걸 보고 해도 인간의 야망, 인간의 욕망만이 더 부추겨지고 키워질 뿐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난 깨끗하게 살아요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삶의 모든 모습 속에는 영생의 비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영으로 온 천지 만물을 살피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사실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많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자유롭고 내 영이 다니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인드들이 사람들 속에서 지금은 다 사라진 거예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영으로 폭넓게 살아가는 법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폭넓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는 선교를 한다, 전도를 한다, 뭘 한다 하지만 또 선교 열풍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그저 애들 비전 트립 간다면서 얼마나 많이 그냥 년마다 그냥 가잖아요. 가가지고 이번에는 이쪽 나라, 저번에는 저쪽 나라, 뭐 가서 뭐 하는지도 몰라. 그냥 가서 그냥 보안 한번 들다보고 오고, 가서 성교사님과 사역하는 게 뭔지 그냥 들다보고 오는 거예요. 뭐 짜다리 하는 거 없어요. 조금 더 준비해 간 데는 이제 사역이나 이런 복음을 그 나라 번호로 바꿔가지고 딸딸딸 외워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그래 가가지고 사역님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도도도도 하고 무슨 질문하면 하나도 못 알아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갔다 오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를 일어났고 이런 것들 이제 좋아하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세계 속에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움직이기를 소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근본 뜻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근본된 뜻을 깨닫지 못해서 나온 모든 것들은 다 죄악이란 말이에요. 난 다 죄악이에요. 난 여행을 좋아하는데 뭐 여행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몸뚱아리 뭐 돌아다니면서 있잖아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막 수영도 하고 파도 타기도 하고 막 놀고 먹고 마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좋잖아요. 다 좋은데 그런 육을 만족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사람들은 다 좋아하지만 그러나 진짜 영을 만족시키는 것을 하느냐는 말이죠. 사실은 그런 것들 사람들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나 막 일주일 동안 여행 갔다 올 거야. 막 아무도 무인도 가서 나 조용히 살다 올 거야. 그래서 막 갔는데 세상에 무인도에 가서 살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옆을때기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야 이야기도 나누고 재미라도 있지. 그래가지고 나는 저 깊은 상황에서 상림욕을 할 거야. 그러면서 또 들어가서 상림속에서 좋아라 하면서 있잖아. 그 좋은 어떤 공기를 마시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내 몸뚱아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하나님과 이게 연결된 그런 삶은 잘 살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많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내가 받아서 답습하고 있는 것인지만 생각해도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죄인인가 이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거를 그냥 딱 찍어가지고 그 세계 속으로 한번 쑥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정말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움직이는 것이 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게 정확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뭔지 그게 정확해야 돼요. 그죠? 마귀는 제 것이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고 이래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자기 것이 없어요. 왜?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마귀가 자기 세상을 만들려면 자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것을 만들어 나갔어요. 과학을 갖고.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원래 거짓된 자가 만들었으니까 다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문명의 산물들 속에 살고 있지만 이게 다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할 때도 이 거짓 옷은 다 벗는 거예요. 그죠? 다 벗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세마포를 입고 그죠? 입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임플란트가 막 쑤셔나가지고 가가지고 있는데 다 빠집니다. 세이, 그냥 내 원이가 나는 원이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참된 그 부활의 모습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온전한 신체 그리고 온전한 영이 하나가 되어 신적인 능력으로 결합하여서 영과 혼과 육이 셋이 아니라 딱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낸 그 상태가 부활의 은총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그 자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그 자체를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빡빡하고 힘들고 하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들한테 면허 입히잖아요. 그죠? 돈 좀 들어가도 있잖아요. 뭐 조만한 거, 이게 요만한 거 이제 면허 하나 해가지고 5만원씩 10만원씩 뭐 입한다고 그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 우리 애들 옷이 비싸요. 그러니까 순몇 100%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정전이 안 나고 애가 요런 데 있어야지 되게 건강하고 좋겠지 하면서 있잖아요. 나는 그냥 5천짜리 만짜리 사가지고 막 그냥 걸치고 입고 살아가는데 아는 10만짜리 5만짜리 10만짜리 막 사가지고 막 들이 입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른들은 아는 거예요. 면옷을 입으면 좋다. 알지만 우리가 살면서 뭐 면, 울 아니면 뭐 견 이런 것을 뭐 입습니까? 그 옛날의 얘기지요. 옛날의 얘기죠. 그래 맞아요. 다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과학이 좋아서 온갖 화학실들이 나와가지고 다 짜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옷을 입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옷을. 그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이 섞여있는 옷을 입으니까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는 100% 하나님이 원하는 그 100% 저 건강한데 그 건강은 하나님이 원래 에덴 동산을 주셨던 그 건강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강함은요, 그냥 사람들 속에 내가 아픈 데 별로 없고, 사실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뭐 아픈 데는 한 군데도 없다, 있습니까? 뭐 좋겠는데. 혹시 이 집사님, 혹시 아픈 데가 한 군데라도 없죠? 없죠?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내고 있어. 아픈 데 외우고. 이제 아주 실실 아픈 데 나온다. 30대는 아픈 데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 그냥 몸에 이 아픈 데가 하나씩 꼭 나옵니다. 장기가 아프든지 그죠? 아니면 뼈가 아프든지 관절이 아프든지 머리가 아프든지 눈이 아프든지 있잖아요. 귀가 아프든지 아픈 게 없어요. 그죠? 비염, 코 해가지고 그러든지. 사람들은 맨날 이 병 속에 사는데 근데 병 속에 살면서도 이제 그 병 속에서도 조금 더 나아서 그냥 내가 지금 병은 안고 있지만 진짜 되게 건강하게 활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러면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건강함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그 건강함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밑바닥에 있는 그 건강, 그죠?
그 건강을 가지고 좀 그런 안 좋은 건강을 갖고도 우리는 되게 건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은요 아주 강함이 있는 병이라는 것이 없는 아주 깨끗한 그런 육체를 가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개념하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개념은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개념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개념을 갖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늘 거짓 세계 속에 있는 거죠. 그죠? 약이라는 게 언제 나왔어요? 죄 짓고 난 다음에 나왔잖아요. 죄 짓기 전에는 약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양제를 따로 구입해서 먹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그죠? 것들 속에, 과일 속에 다 충분한 비타민과 무기질과,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물도 얼마나 깨끗해요. 물만 잘 마셔도 병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얼마나 좋아요. 공기도 얼마나 좋아요. 병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 짓고 나니까 인간의 심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악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 죄에 대한 결과물로 병들이 왔고 그래서 생로병사의 길이 이제 열려지게 된 거지. 실제로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의 우리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원래의 우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우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 있느냐? 없다는 말이에요. 100%못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100% 돌아가고 싶어도 안 돌아가진다는 말이에요. 왜? 이미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할례를 받고 우리가 심령이 아무리 깨끗해지더라도 그 옛날 에덴 동산의 삶을 못 산단 말이에요. 왜? 나 하나만이 깨끗해졌다고 전부가 깨끗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온 세상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온 세상이 깨끗해지려면 이 세상에 마귀들이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다 청소돼야 되고 죄의 그 심정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좋은 세상을 건설하고자 해도 그죠?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은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고 잘 나가도 그건 다 거짓이기 때문에 다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다 소멸될 것들이다. 그 소멸될 것들을 우리가 들고 있을 때는 우리도 소멸되고 우리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썩어질 것을 잡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잡고 자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일 안 하고 그러면 맨날 썩지 않는 양식만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요. 영은 영의 일을 하고 육은 육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영은 영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일한다고 내 몸이 일한다고 영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일한다고 내 몸이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영혼은 영혼의 길을 가는 거고 육은 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육은 밥이 들어가야 그죠? 음식이 들어가야 움직이잖아요. 나는 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뭐 한 40일 금식해봐야 뭐 끄덕끄덕하면서 뭐 기어다니고 있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는 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밥 먹는다고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의 길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길은 딱 정해져 있어요. 밥을 먹어야 된다. 물을 마셔야 된다. 공기가 있어야 된다. 영혼은요. 공기가 없어도 되고 물도 없어도 되고 밥도 없어도 되고 그죠? 고기도 없어도 되고 다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육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육의 것을 먹어주고 마셔주고 그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은요. 그런 세계의 물질적인 세계의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세계는 다 깨달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먹어지고 마셔지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깨달음이 딱 내려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어지고 마셔지게 되는 은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진정한 먹고 마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뭐냐?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 거죠.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대단히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할 때에 여러분들은 거짓된 세상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정직한 자의 세상, 하나님의 세상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이 애가의 눈물 속에 다 거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다 눈에 피눈물이 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애가가 불리워지느냐면 거짓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애가가 불리워진다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다른 세상에, 그 다른 것에 내 마음을 쏟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쏟아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이 진짜 쏟아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직장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쏟을 수 있어요? 있죠. 내가 사업을 하면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가정생활 하면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왜? 내 마음에 담은 것이 그리스도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니, 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만 살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남집사님이 나 남은건인데 하고 있으면 그죠? 내가 말하고 내가 살고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니.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는 처음에는 동행이란 말을 쓰지만 나중에는 하나란 말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내가 말하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행동을 그대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동행을 넘어서 이미 하나가 된 차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 일을. 그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동행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이게 예수님께서 이런 길을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배우는 삶의 배움의 터가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이 뭐냐면 동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배우고 습득하고 다 깨달아 알고 나면 이미 주님하고 내하고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발자국 딱 움직이는 것이 주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뒤돌아서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고 주님이 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마음의 생각들이 다 주님의 생각하고 일치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부활의 은총을 받을 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세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된 세상 속에 다 빠져 있으니까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너희들은 왜 그 부족한 데 있느냐? 따로 나와. 그들이 당할 고통, 그들이 당할 심판을 너희들은 받지 말라라고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다 보존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은요. 쭉쭉 짜라가 보면 몇 개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정확한 성경의 골자는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체 사람들이 많고 생각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다른 수많은 성경의 얘기들을 써놓으면서 이것을 읽다가 하나에 꽂혀가지고 하나에 그냥 어느 하나에 읽다가 그저 만약 이사야 읽다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예레미야 읽다가 깨닫도록 하시고 예레미야 읽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에스겔을 보다가 깨닫게 하시고 저희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탁 따라가지고 하면 하나님의 정확한 뜻은 몇 가지 탁 나오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면 다 되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왜 통달해야 되냐면 다양한 사람들을 다 리드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이것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가 된단 말인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이끌어가죠. 누구든지 다 인도를 하죠. 그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인도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인도할 수 있는 이런 분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이끌어갈 수 있는 만능 능력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너무 피곤하고 나는 너무 힘들게 해서 난 싫어라고 얘기할 때 이미 여러분들은 그죠? 만능 전능 땡. 만능 전능 땡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 싫고 이런 종류의 사람 싫고 나는 이런 게 좋고 벌써 뭐야? 자기 특성이 갖춰져 버렸잖아요. 그럼 땡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열심을 해도 그 세계에서 열심히 해도 이 전체 분야 쪽에서 요만큼밖에 여러분은 얻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에봇을 딱 입으면요. 그 호마노라는 돌에다가 그 두 개의 돌에다가 이스라엘의 12아들을 6개씩 기록을 하고 딱 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흉패에는 그죠? 흉패에는 12보석을 기록하고 있어요.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12족속을 다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으로 품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 그거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버리지 않으면 다른 색깔을 얻을 수 없어요. 난 노란색이야. 그죠? 나는 노란색이야. 난 노란색인데 나는 파란색 너하고는 다르고 난 노란색, 난 밝은 노란색이 난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은 노란색이지 절대 빨주, 녹초, 파란보 중에서 다른 6가지 색은 다 못 가지죠. 못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능자의 기운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전능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처럼 모르는 것이 없는 통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짜 신적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길을 걸어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의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거짓된 세상 속에 빠지잖아요. 지금 어차피 모든 게 다 거짓이잖아요. 이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사용해주면 되잖아요. 내가 거기 안 빠지면 되잖아요. 사용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아이고 차 뭐 어차피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차 없으면 안 돼요. 차를 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차가 없으면 내가 중리 산익하고 이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차 없으면 뭐 버스 타고 다니고 안 그래요?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뭐 이렇게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매이지 않는다. 언제든지 내려놔라 하면 탁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세상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언제든지 내려놓으라 하면 탁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소유에 대해서는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하늘 사람인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여러분의 몸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의 재산,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싶고 또 소유한 모든 것이 바로 그렇죠? 그걸 다 버릴 수 있다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면 언제든지 네 목숨을 오늘 밤 내가 걷어가겠다. 아멘 주여 걷어가 주시옵소서.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주님 안 돼요 주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내 생명이면 내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상에 대한 미련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거짓이 아닌 정직의 세계, 참 하나님의 세계를 하던 자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걱정, 근심이 그리 많습니까? 내려놓지 못하니까 걱정, 근심이 많은 거예요. 들고 있지 말고. 그죠? 제가 물컵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가볍거든요? 가벼워요. 자, 가벼운 물컵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자, 1분 지납니다. 2분, 10분, 20분, 이게 점점 내려와요. 아유, 무거워라. 이랍니다. 아무리 가벼운 것도요,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무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 솜타리가 가벼운데, 그럼 들고 한 시간만 있어봐요. 팔 빠지지. 이거는 내가 지고 갈 수 있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 말하는 것조차도 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상태의 여러분들을 만들어내야지만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서 이 애통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이 유다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눈물 흘려야 돼요? 맨날 눈물 흘려야 되고 아파야 되고 괴로워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은 인생사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운다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인생사 속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이 있고 세상 속에서의 탄식의 눈물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그 감격스러운 그 나의 삶,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피난처여 나의 반석이여 나의 요새여 나의 산성이여 내 구원의 뿌리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오늘도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 게 또한 우리의 삶이지. 그러니까 진짜 내가 정직한 자가 누구냐? 정직하다는 말이 제가 거짓말 안 해요. 이게 정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난 절대 거짓말을 못 하는데 다들 그냥 그 속에 다 묶여져 있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한번 해봐요. 저도 정직하게 살라고 되게 노력하는데요. 있는데 없다 해줘야 되고요. 이런 게 있어요. 안 그래? 어떤 사람이 도둑이 도둑질 하다가 도망쳐가지고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2 신고해가지고 도둑놈이 우리 집에 있으니까 잡아가시오 라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요, 도둑이 너희 집에 돌아오거든, 너희 집에 들어오거든 그 사람을 숨겨주라 얘기해요. 성경에 있어요. 숨겨주라 얘기하거든요. 그거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도둑놈 방조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뭐예요? 우리가 숨겨주면 은닉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죄에 들어가요. 그런데 도둑놈이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내가 일단은 뭐 하는 거야? 내가 숨겨줘야 되는 거야. 그럼 경찰에 와서 목사님 여기 혹시 도둑놈 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다. 이래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에 그거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제가 숨겨줘야 되거든요. 간첩이 우리 집에 왔어요. 똑같아요. 간첩이 우리 집에 왔다 숨었어요. 저는 공산당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집에 숨어 들어오는 사람은 내가 숨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면 누가 와서 이쪽으로 간첩이 왔는데 혹시 목사님 간첩 못 보셨습니까? 이상한 사람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죠? 그냥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도 돌려보내고 도둑놈이든 간첩이든 나쁜 놈이든 그 사람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날 만났으니까 보호해준다는 게 법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 영혼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문제인가, 왜 거짓된 세상 속에서 당신이 이렇게 살아서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이 얘기를 착 해주면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밥 믿어주면서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수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자수하도록 만들고, 안 그러면 자수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거 같으면 자수 안 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네가 당신이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아왔다면 그 죄값은 치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런 일을 해봤거든요. 살인자예요. 살인자가 저한테 숨어들었는데 저한테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하러 들어갔는데 거기 어떤 애가 있는데 자기가 갑자기 팍 돌아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성추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자애인데. 그런데 갑자기 그때 자기 오빠가 들어왔는 거예요. 그 오빠하고 둘이부터 싸우다가 칼로 그냥 죽여버렸어요. 신문에도 났어요. 신문. 제가 모 교회 모 목사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게 나왔어요. 옛날에. 지금도 그 사람 저 감옥에 있어요. 제가 매달 영치금도 넣어주고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해가지고 저를 목사님 가서 목사님 그래가지고 이야기 착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 그래서 그 얘기 다 듣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당신이 이런 죄를 짓고는 안 된다. 사람을 죽였다. 안 된다. 자수를 하자. 내가 옆에서 들어가고 당신 그 나올 때까지 내가 돌봐주겠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건 지금 한 7, 8년? 8년 정도 아마 됐. 그래, 콱 영치금 넣어주고 책 넣어주고 한 번씩 찾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서 요즘 못 바빠서 찾아가질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데리고 일단은 이제 이쪽에 갔다가 또 이쪽에 갔다가 이제 보호관찰소에 갔다가 같이 가가지고 이런 죄를 지었다. 그래가 탁 하고 그걸 보호관찰소에서 이제 그 경찰서로 갔는 거예요. 사람이 살인사건이 났으니까 이 살인자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못 찾는 거예요. 그래, 결국 그래가지고 제가 끝까지 경찰서까지 따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다. 그런 보호관찰소 가니까 보호관찰소에서 탁 해가지고 이제 딱 연행 딱 잡아가지고 경찰서까지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진술서 다 쓰고 저도 진술서 다 쓰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딱 한 걸 다 썼어요. 이래 그래가지고 그래 참 인생이 불쌍하잖아요. 인생이 불쌍해요. 가족들도 다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버려요. 다 버려요. 지금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봤어요. 그래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뭐 현장 조사 다 하고 다. 네. 그러니까
별 경험을 다 했다니까요. 그래, 참, 그 안타까운, 그래가지고, 이제 25년 전, 이렇게 받았어요. 25년. 그러니까 25년을 그 감옥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죄질이 안 좋았거든요. 그 사람 원래 무기가 나와야 될 사람이고, 아니면 사형이 나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수했기 때문에 그 형량이 25년형으로 감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가면 법 재판부에서 하니까 검사는요, 저런 놈을 왜 25년 하냐, 무기징역을 하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된다. 그런데 자수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나이가 60이 이렇게 60이 좀 넘으면 그때 60 몇 살 되면 아마 나올 건데, 그때 나와서 세상 이제 이 공기는 이제 쐬고 쓸 수 있는 자 그런 놈 돼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런 게. 그런데 이 자기 내 품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제가 신고해버리면요, 이 사람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를 믿고 당신 찾아왔는데, 그래 했는데, 지금은 뭐 하겠어요? 칼을 놔두겠죠. 내 나가면 니 죽인다.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 진리를 얘기해주고, 또 말씀을 얘기해주고, 다시 올바로 살아가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걸 해야 된다. 저는 이것도 했어요. 저 사람 지켜주는 것도 생각을 했어요. 바깥에 나가지 말고 이 안에만 살아라, 이렇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건 사람이 죽었거든. 완전 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에 엄마 아빠 다 정신병 걸리고 다음에 미쳤고, 왜? 그냥 자기 아들은 죽고 딸도 완전히 막 정신이 나가버렸거든. 그러니까 막 완전히 막 집 한 집이 완전 다 아수라장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을 갖고 당신이 일평생 여기서 산다, 숨겨주고 산다 할지라도 당신의 그 죄값을 어떻게 다 갚겠나. 그래서 공소시효도 뭐 10년인가 그거 지나가면 또 그 대전에 10년인가 15년만 20 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수도원에서 그걸 살면 되지. 그럼 누가 뭘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옳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딱 얘기 다 해주고 그걸 돌봐준다 하고 그걸 자수를 시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여튼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인데,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거짓된 세상 속에서 온갖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의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보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리드하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가야 우리가 사람들을 리드할 때도 그저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죄악된 세상 속, 거짓된 세상 속에서 탁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로 집어넣어 줄 수가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은 눈물 없는 세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눈물 없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산전수전 공경전 겪었다 해도 그걸 다 얘기를 못해요. 참 온갖 많은 일들을 겪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그냥 많이 겪었어요. 참 일 겪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40이 넘어가 보니까 있잖아요. 인생 속에 별거 없더라고. 다 그놈이 그놈이고 다 이놈이 이놈이고 다 그게 없어요. 잘난 것도 아니고 그저 못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외에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에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그분, 딱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딱 둘 속에 내가 있으면 그것으로 자유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가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막 둘이 막 짝짝꿍이 탁 돼가지고 하나가 탁 돼가지고 서로가 마음이 탁 맞아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이루어 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원만큼 그래가지고 내 아들 그래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멋지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고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좌에 우리가 앉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14절에 또 이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죄악의 멍에, 주님의 멍에가 아니라 죄악의 멍에를 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멍에가 무겁겠어요? 가볍겠어요? 무겁죠. 무거워요. 그러니까 내 목에 이 멍에가 이 멍에 알죠? 여기 딱 해가지고 뒤에 딱 해가 뭐 마차나 쟁기나 이게 끌고 가도록 하는 여기 멍에가 있어요. 이 멍에를 하는데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 그랬어요. 쉽고 가볍다라고 얘기했는데 죄의 멍에는 울름해고 가니까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무슨 멍에를 매냐면은 우리는 죄악의 멍에를 매든지 예수님의 멍에를 매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무슨 멍에를 매기를 원하세요? 당연하죠. 예수님의 멍에를 매기를 원하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내 멍에. 그럼 주님의 멍에가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멍에죠. 안 그래요? 내 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 건데요. 근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죄의 무게하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하고 어느 것이 더 무겁다는 말이에요? 죄의 무게가 더 무겁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요, 의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워도 보람이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으면 무거워도 그 길을 가잖아요. 힘들어도. 그러나 죄는 뭐예요? 내가 죄를 짊어지고 있으면 이거는요, 이 멍에를 벗기 전까지는 죽을 고통을 맞아요, 마음에. 안 그래요? 내가 그전도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내만 알아요. 아무도 없는데, CCTV도 없는데, 진짜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갑을 빼앗아서 강도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인 강도를 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 내 밖에 몰라.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 속에는 그 죄라는 것이 딱 멍에로 딱 지고 있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항상 노심초사 들킬까봐 경찰, 형사, 그죠? 경찰차 뭐가 삐뽀삐뽀하고 지나가면요 가슴이 털컥털컥 집에 아무도 못 들여놓는 거예요. 자기 혼자밖에 못하는 거예요. 항상 외로움과 무서움 속에 살아야 되죠. 일평생을. 차라리 잡혀서 감옥 속에 들어가면 죄값 치른다. 차라리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물론 감옥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건 있지만 죄값을 치르는 것이 되거든요. 죄의 멍에는요 그 어떤 멍에보다 무거운 겁니다. 죄를 한번 지으면 그 죄의 멍에가 내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온 힘을 갖고 그 죄의 멍에를 버텨나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고난이 인생이라 하는 거예요. 이 고난 인생이 쉴 곳은 어딘가 없어요. 죄 지은 사람은 쉴 곳이 어디 있어요? 이 고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고난 인생이 쉴 곳이 어디 있어요? 없지.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짐을 내려놓기 전에는 절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묶여가지고, 그게 눌려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는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멍에를 내가 그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팍 올리니까 내 힘을 피곤케 하셨어요. 내가 너무 피곤해진 거야. 짐 눌려가지고 막 피곤한 거. 이래가 너무 피곤하니까 피곤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이게 얼굴이 확 찌그러져요. 그러면 사람 인상이요 나중에 달라져 버려요. 달라져 버린다고요. 사람 인상이. 그래 범죄자는요 범죄자의 얼굴이 딱 있어요. 범죄자의 얼굴이. 범죄 딱 보면요 저 사람은 자범이다. 저 사람은 도둑놈이다. 저 사람은 강도다. 저 사람은 강간입니다. 저 사람은 살인자다. 저 사람은 뭐다. 이게요 견적이 나온대요. 누가 그 말하냐면 교도소에 한 10년 20년 이렇게 근무한 사람들은요 첫 보면 저 자범이네 딱 맞대요. 제가 아는 그 교도소 지금은 뭐가 된지 모르겠지만 그 과장님이었어요. 크리스찬이었는데 정성 이제 3교도소 이제 거기 이제 제가 교정위원으로 있을 때 그분이 이제 과장이었어요. 교학과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은요
그분은 목사님 저는요 버스 타고 딱 가잖아요. 그 사람 딱 스캔하거든요. 딱 보면 전마저건 도둑놈, 전마저건 뭐, 전마저건 뭐, 또 이게 다 보인대요. 얼굴에서 도둑놈 하도 죄 짓는 사람만 다 달았잖아. 자기가 17년 했대. 지금은 한 20 몇 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쯤 아마 또 잘 나갔으면 뭐 서장 정도까지도 뭐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위치인데, 그래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이야, 딱 보면 안 돼요. 전마저거는 무슨 죄 이게 딱 나온대요. 귀여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상을 놓는 거야. 딱 보면 무슨 죄를 잘 짓나 이게 딱 보인대요. 교도소 사람하고 만나지 마세요. 딱 보면 스캔이 된대요. 무서운 사람들이. 그래 딱 보면 저 처음 이제 거기 교도소 가는데 저 아래 위로 싹 훑어보더라고요. 싹 훑어보더라고요. 나뭐 이상 뭐 하는 거 싶었는데 스캔하고 있었던 거야. 겁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 딱 보고 이 사람 무슨 죄를 짓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나중에 이제 저를 스캔 다 했는지 이제 싹 풀리면서 이제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게 겁나는 세상. 어쨌든 간에 그렇게 죄의 멍에에서 이 너무나 피곤한 이 죄의 멍에를 빨리 벗어내야 됩니다. 빨리 벗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사상 사고가 변화돼야 돼요. 사상 사고 생각의 모습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 죄악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을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잘 나가는 듯이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다 있어요. 단지 아직 그만한 경지에 못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 여기까지만 너는 회개하라 이까지요. 좀 더 올라가면 또 다른 회개거리가 더 올라오면 또 다른 회개거리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죄악의 것들이 심하면 그것도 한순간에 그걸 뽑을 수 없었어. 단계를 나누어서 우리의 수준을 따라가지고 그 죄를 회개시키는 것들이 다 달라지더라. 그래서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나를 붙이셨나요? 나는 너무 죄악에 짓눌려가지고 확 밑바닥으로 막 떨어져 나가고, 이게 밑바닥으로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탁 붙여가지고, 그죠? 코 끼어가지고 소가 소뚜레 콧뚜레 있잖아요. 딱 뚫어가지고 이렇게 그죠? 땡겨가지고 이리야 하면 애가 이리야 하면 소가 막 가잖아요. 그런 꼴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바벨론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애가 속의 주인공이 되지 말고, 그죠? 우리 애가 속의 주인공이 되면 우리 맨날 이렇게 죄의 멍에를 메고 맨날 붙들려가고 맨날 고통하고 아파하고 막 힘들어하고 죽을 지경으로 고통하는 그런 세상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 주께서 내 지경한 모든 용서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그죠? 여러분들 속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앴다는 거예요. 다 없앴다.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용사, 힘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는요, 뭔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만요, 여러분들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닌 그 죄악의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면,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던져버리는 날이 오면 여러분들 속에 옛날에는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그 힘을 발휘해서 그걸 통과했는데 하나님이 던져버렸을 때는 통과가 안 돼요. 용사가 다 없는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옛날에는 그 정도는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였지만 내 안에 그것과 싸울 수 있는 용사, 그런 영의 역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묶이고 넘어지고 대단히 고통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지. 성례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시며 다 모아가지고 다 때려 부사다.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그죠? 술틀에 그 술틀이 뭐냐? 포도주 틀이거든요. 포도 틀이에요. 포도를 틀에 넣고 막 집 빨라가요. 어깨에 뿌는 거예요. 어깨에 뿌는 거예요. 그냥 어깨에 뿌린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그냥 포도를 손에 딱 하고 꽉 쥐어봐요. 툭툭툭툭 하면서 막 안에 알맹이 툭툭 터지잖아요. 그리고 막 나오면서 옆으로 팍팍팍
포도즙이 나오면서 뭐 핏물같이 진짜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손으로 익혀도 그런데 발로 밟아봐요. 좋겠죠? 여러분들 딱 눕혀놓고 그저 군합발로 여러분을 밟는다 생각해봐요.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군합발로 차고 밟고 때리면서 막 극한다 한번 해봐요. 그런 얘기단 말이에요. 처녀 유다를. 그러니까 처녀인데 유다는 빼고 처녀란 말이에요. 처녀가 이 군합발에 짓밟히고 고통한다 생각해봐요. 그 여자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괴로웠겠어요. 그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이 너희들한테도 그런 게 나온다. 누구한테 말도 못해. 누구한테 무슨 말 할 수도 없는. 그래가 막 짓밟히고 밟히면서 고통하는 거야. 우리 가끔 사람들 이렇게 살다 보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예요? 무슨 일 있어요? 이번에 뭐 했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 잘못하면 묶여 들어가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는데 어쩌고저쩌고 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딱 하거든요. 기도 탁 이래 하다 보면은 이게 그냥 자기들이 그냥 그래 딱 나가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욕심이 하나님의 이제 아우까지 딱 차버렸는 거예요. 뭐 한번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자 사망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들어오기 전에 고난을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이 열리도록 그냥 버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팔짱 끼고 딱 있고 해봐라 딱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 사람은 이제 그게 이제 마귀의 소용돌이 속으로 팍 그냥 끼어들어가가지고 막 거기서 회오리 치는 그 회오리 속에서 막 고통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실정들이거든요. 그때 막 기도해도 별 소용 없어요. 그때는 당해야 된다. 당하는 게 많아요. 근데 누가 기도해야 되냐면 옆에서 아무리 기도해야 돼요. 그때 못 벗어나요. 자기가 피눈물 나는 기도를 통해서 가슴을 치고 피를 흘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돌이켜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고 나가야 겨우 이 바람이 어느 정도는 지나가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일순간에 안 돼요. 한번 바람이 불었으면 그 바람이 일었던 그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바람은 멈추지 않아요. 망하게 하려고 시작했으면 망할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끝을 보거든요. 일단은 니 하나 조져놓고 망해놓고 이 자식 그때부터 내가 시작했구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감당이 안 돼. 사람이 아무리 그거를 넘어서고 싶어도 못 넘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못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로 할 때 회개로 때워야지 이미 행동으로 들어가면요. 행동으로 들어가면 고난은 다 당하되 네가 네 집을 떠나지 않도록은 해주겠다. 요 정도 선에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애가 하면서 그거 봤죠? 네. 애가 아니고 지난번 스바냐 할 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로 하실 때 들으면 내가 회개하면 그걸로 끝나요. 웬만하면 끝나버린다고. 그런데 그것이 딱 넘어가 버리면은 고난이 시작하면 우리가 으깨져서 부서질 때까지 우리를 그냥 그렇게 유기시키고 버려놓는 거예요. 고난 속에 팍 들어갔어. 그래가 그 속에서 우리가 팍 낮아져서 엎드러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면 좋겠죠. 좋습니다. 인생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많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죠? 아주 낮아지게 되겠죠. 할렐루야죠.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술철에 빠졌단 말이 짓밟아가 으깨가지고 피가 흥건하게 나오듯이 포도즙이 흥건하게 나오듯이 피가 철철철 넘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요. 남자들은 우리 뼈가 남자 뼈가 여자 뼈보다 강하거든요. 우리도 막 맞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죽을 지게 되는데 처녀 유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우악스러운 남자한테 그냥 맞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견디겠습니까? 한 번 두세 대 맞았으면 벌써 심신에 이렇게 됐을걸요? 아마 연습하지. 남자들이 힘으로 여러분들한테 달려 들어가서 때리기 시작하면요.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유다가 힘없는 여자가 힘있는 남자한테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막 때리고 부수고 밟고 차고.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모습들이 너희들한테 올 수 있다. 이제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16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이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족속들이 왜 이렇게 당해야 되냐고. 그것 때문에 우는 거란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우는 사람이 예레미야란 말이에요.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릅니다. 물같이 흐릅니다.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성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하나님이 떠났어. 이스라엘을 소성시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다. 유다를 떠나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에는 눈물이요 물같이, 그죠? 수도꼭지 딱 털어나봐요. 수도꼭지 그냥 주주주주 새듯이 그냥 물이 흐르시 그런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눈물로서 예레미야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레미야가요 회개하라고 그러고, 너희들 하나님의 명령이 이거라 그러고,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바벨론한테 빨리 항복하라 했고 다 했단 말이에요. 살 길을 다 열어줬단 말이에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시드기야 왕이 안 들어요. 결국은 눈을 빼가지고 바벨론으로 이렇게 데려가고 당하잖아요.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네 눈이 잘못됐다. 네가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들었다. 눈을 확 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나를 소성시킬 자, 내 영을 소성시킬 자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자녀들이 왜 외로워요? 가족이 다 흩어졌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집을 봤는데 그 집은요 하나님이 쳐버렸는데 아버지는 동쪽에, 엄마는 서쪽에, 오빠는 나 북쪽에, 그죠? 또 동생은 이게 남쪽에, 와,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네요. 다 흩어져. 같이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흩어져가지고. 이거구나.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도움을 구했단 말이에요. 두 손을 폈다는 말은 유다가 도움을 구했으나 위로할 자, 도움을 줄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이 다 막았는데 누가 도움을 주겠어요? 고난받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을 때는요,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되면 섭섭하다고 생각할 때가 그런 일들이 많죠. 내 3천만 원만 있으면 이 위기 내 넘어가는데 3천만 원 빌려달라 해도 저 인간이 빌려주지도 않고 가면서 속에서 막 이빨 두둑 갈면서 극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막아놨기 때문에. 사람 마음을 다 돌려놨거든요. 그러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위로할 자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 다 더러운 자가 되어서 더러움을 없애고자 하는 자들이 그 옆에 넘치도록 있는 거예요.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유다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불결하니까 불결한 것을 없애라 하겠죠. 다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럽게 깨끗하지 못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은 의롭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그죠? 거역했다는 말은 진짜 예레미야가 거역했다는 게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거역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제발 나를 쳐다보면서 내 안에 있는 이 근심을 보고 너희들은 돌이키기를 원한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갔다. 그죠? 이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노고 다 잡혀간 거예요. 사실은 이 자녀들. 그래서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이렇게 정말 우리의 그저 미래, 이스라엘의 미래, 유다의 미래가 다 잡혀가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성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불렀으나 사랑하는 자가 뭐야? 내하고 눈이 맞고 내하고 정이 통한 자잖아요. 그건 애굽을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했는데 그 의지한 애굽이 그죠? 바람 피우죠? 애굽이 뭐 도와주러 못 와요. 그래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막 작살이 나거든요. 바벨론 왕에게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는데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다. 하나님께서 다 막았다.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소정시킬 식물을 구했는데 구해요, 못 구해요? 구하다 저것들이 지쳐가지고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지만 이제 말씀도 은혜도 다 끊어진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된 세상의 노예가 된 자들 다 이렇게 된다.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패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으로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가졌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 번뇌하오니 그랬어요. 내가 마음속에 괴로움을 갖고 막 마음에 시달림을 얻는 거예요. 또 나의 패역이 심히 큽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유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밖으로는 칼의 살육이 있고 막 죽는 거예요.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는다. 또 전염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칼에 안 죽으면 전염병이 죽고 안 그러면 사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게 예레미야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한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만드셨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거죠. 주께서 반포하신 나를 이르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주께서 반포하신 날, 뭘 반포했냐면, 뭘 널리 알렸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 망함을 알렸다는 거죠. 근데 이 망함의 세계가 다 이제 알려졌어요. 이르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내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한테 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 죄를 회개하지 않고 범죄함 속에 있으면 우리 보고 너희들 뭐라 하지 마라. 너희들도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면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옆 사람이 죄를 짓고 고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고난을 받고 있는데 저 사람 저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나중에 그런 일을 당할 때 누가 옆에서 나도 네가 그럴 줄 알았다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를 돌볼 자가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말 한마디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입에서 나온 말은 한번 탁 떨어지면 절대로 그것이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살아있거든요. 말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어떤 말 하나가 탁 나오면 그 말이 살아있어가지고 그 말이요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래요. 하나님 속에 있는 말도 다 기억하시는 분인데 겉으로 나왔다는 말은 이미 실행했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으로 먹어도 잘못됐다 하는데 마음 먹은 것이 입으로 나왔다면요 하나님은 그 말을 절대 사라지게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할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 말들이 다 여러분들을 을매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 항상 말을 조심하라.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뭐예요? 이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제 입이 무거워야 된다. 입은요 무겁게.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항상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다 내처럼 이렇게 된다. 이런 룰 속에 여러분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 행하옵소서. 이랍니다. 맞죠? 그죠? 내한테 하나님 하신 것처럼 쟤네들한테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공이거든요. 그렇게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죄는 회개 안 하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우리를 보고 엄마야 나도 저렇게 죄를 지으면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혹시나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습니까? 혹시나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한 게 없습니까? 하면서 그걸 갖고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 놀리고 수치와 모욕을 주면서 그랬더니 그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 행하옵소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하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탄식하는 거예요. 계속 이 속에서 탄식이 뭐예요? 이 속에서 막 이거잖아요. 이 속에서 막 어찌할 수 없는 이 괴로움의 늪에 빠져가지고 막 이 속에서요. 이게 계속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속이 문드러지니까 그죠? 이 속이 고통하는 거죠. 그래서 탄식이 그런 거예요. 또 마음이 곤비하단 말이에요. 고나고 힘들다, 슬프다. 고나고 힘들다. 그래서 곤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괴로운 거예요. 힘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유다가 거짓 세상에 빠져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즉,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마귀의 아들들이 나타나 버렸고요. 유다가 마귀의 아들들이 되어 버린 거라 이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락했더니만, 그죠? 마귀 제사장이 돼가지고 마귀 세상만, 마귀 일만 늘어뜨리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고 이들을 그걸 아니 줄 수가 없는 일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한 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9절.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모든 피조물들이 누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돼요. 모든 피조물들도 다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다 썩어지는 이 고통 속에서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그저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영광의 자유 속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도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오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영을 받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죠?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벗어버리고 자기 속에 성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된 바로 그런 심령들, 바로 그런 심령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고요. 그 영광 속에는 뭐가 있냐면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짜 자유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자유. 그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지는 그 영광과 그 자유함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게 피조물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뭐 했어요? 탄식했다 했죠. 아까 사람들도 탄식했죠? 사람이 탄식하면 누구도 탄식한다? 피조물들도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거. 아까 곤비하다 그랬잖아요. 곤비하단 말이에요. 바로 고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죠?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그래 탄식하여 양자 될 것과 양자 될 것 곧이라고 되어 있지만 곧이 아니라 과 이렇게 고쳐야 돼요. 양자 될 것과 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한글 성경 속에서 조금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좀 고쳐야 됩니다. 원문은 양자 될 것과 그래. 양자 될 것이란 것하고 몸의 구속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르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여러분들은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죠. 양자 될 것이 아니라 몸의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죠.
이미 여러분은 양자가 되었죠. 몸의 구속의 날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첫 열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날에. 양자가 아니에요. 양자를 넘어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양자도 아들이에요. 양자도 자식이에요. 그러나 내 친아들한테 물려주지 양자한테 뭘 그리 물려주겠어요? 양자한테는 약간의 것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친아들은요. 조금 빼놔놓고 다 주는 거예요. 안 그래요? 뭐 나는 뭐 안 그렇거든요. 나는 다 동일하게 나눠줄 거든요. 물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피가 흐르는 자한테 내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도 예수의 피가 진짜 흐르는 자한테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속에 진짜 예수의 피가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예수의 마음이 있느냐? 예수의 그 삶이 있느냐? 예수의 사상이 있느냐?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인데 그 아들의 권세가 너무 작아요. 빌빌거리잖아요. 세상 나가면. 그리스도인들이. 빌빌거리면서 맨날 뭐 불신자한테 눈치나 보고 살아가고 다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이 속에 여러분 진짜 능력을 가지면요. 그들이 우리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세요. 성령 권능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다 두려움으로 떨어요.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덜 됐다는 거예요. 아직. 덜 됐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온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입에서 나온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사람들이 두려워 안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럼 그대로 탁 떼버리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맞아봐요. 그 입에서 무슨 말 나오는지 별로 떨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그 신적인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당신 조심해.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하실 것 같아. 당신 조심하라. 딱 뭐 그랬냐? 하다가 이제 진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영권을 가진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탁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서 막 쩍쩍쩍거리면서 그렇게도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져 봐요. 그 앞에 누가 고개를 쳐들어요. 딱 무릎 꿇고 무릎은 안 꿇어도 마음의 무릎을 탁 꿇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네 원하는 대로 해라고. 네 뭐 이런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맞습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뭐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 아주 이렇게. 옛날엔 내가 막 질질 싸면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냥 지금은 하나님의 권능이 막 들어오니까 입에서 나온 말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무시하겠어요? 그죠? 저 집사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그대로 한번 대봐요. 그 다음 또 집사님은 이렇게 될 겁니다. 딱 돼요. 또 집사님은 이래 하나님 역사하실 거거든요. 돼요. 그러면 어때요? 그냥 따라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 아멘, 아멘 이래 되죠. 신적인 권능을 받아야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신적인 권능. 그러니까 뭐 공 보고 뭐 환상 보고 막 맨날 해봐야 신의 권능이 없으면 그니까 뭘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신하고 내가 하나가 되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사자와 같이, 독수리와 같이, 소와 같이, 그죠? 사람의 얼굴과 같이 그런 형상들을 딱 가지면서 독수리가 필요할 땐 독수리의 뜻이 확 나와가지고 역사, 사자가 필요할 때 사자가 확 나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지존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 여러분이 내생물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다 가지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진짜 예수자 아닙니까? 맨날 빌빌거리며 살랍니까? 저는 싫습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다가 죽어야지. 빌빌거리면서 살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럼 내가 뭐가 부족해요? 신적인 권세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신적인 권세. 여러분 입에서 나온 말을요 항상 믿음의 말을 하고 덕 있는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릴 말을 하는데 여러분의 이 언어 교정부터 딱 시켜야 돼요. 딱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딱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말씀을 전하고 살았던 그 사무엘도 그 입의 말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었는데 저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사무엘과 같이 성전생활을 하거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성전생활을 하라고. 그럼 뭐냐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성전에 받쳐져서 기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전생활이 뭐냐면 기도생활이에요.
권능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와 같은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올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권능은 없는 거예요. 맞죠? 말씀은 많이 알으면 지식은 있어서 머리통은 들어가는데 능력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의 권세는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생각이 제 생각이 되어서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아버지의 말이 되게 하옵소서. 이거면 끝이에요. 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버지의 말과 동일하다면 다 이루어지겠죠? 하나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권세 있는 자녀가 되었는데 권세 있는 자녀로서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의 멍에를 벗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인생 길을 걸어가세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여러분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여러분의 팔을 부러뜨리고 여러분의 눈을 뽑아내면서 예수의 길을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했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2장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